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9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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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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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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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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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목가들이 오소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갑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림과 비그라와 브에르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며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다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우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굿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바 자손과 스루바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베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장에 많은 인물과 지명이 동시에 나올 때 참 그 본문을 같이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 나타난 특별히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 예루살렘과 각자의 성읍에 거하였던 이들의 이름을 잘 읽은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 2장의 이제 이 내용은 크게 본다면 귀환한 자들의 명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이들의 삶에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면들이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12명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들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에 가면 제사장들의 그러한 자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귀환했는지가 나오고 40절부터 42절에 가면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계수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레위 자손의 수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이 제사장들의 자손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가 이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물론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경험은 이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받았던 그러한 이들은 분명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종교적인 제의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런 행위들을 이 예루살렘의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자손들은 그 혈통이 대대로 한 집안에서부터 아론의 그 족보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계열의 가문들이기 때문에 쭉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레위 자손들의 경우 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그 역할들이 점점 이제 약화되었고 바벨론에 가서는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문지기로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전에는 제사에서 역할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성막을 옮기거나 하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가 성전 시대가 되면서는 노래하는 자들이나 주로 이제 문지기의 역할로 분화가 되고 제사를 돕는 이런 역할들로 구분이 되었는데 변화가 되었는데 바벨론 시대에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는 그 일들이 다 멈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이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제 점점 약화되고 흐려지고
그 존재들이 미미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3절부터 54절에 가면 느디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느디님 자손은 주어진 자들로 레위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러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러한 신하의 자손들이 55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59절부터 이렇게 63절에 이르는 동안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 중에 그들의 가문이나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이나 그들의 이전에 선조들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또 보았다시피 이 출애굽할 때도 히브리 노예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노예들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바로의 통치와 바로의 그러한 사회 문화, 그러한 생활 문화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이들이 허다한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도 같이 나왔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운영과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던 일부 사람들도 같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단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을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배척하거나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부하거나 내쫓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분명하게 그 출처를 구분을 했고 특별히 그들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들이 있는데 61절부터 나오죠. 그들 중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62절에 보면 그들의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존재와 지위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새롭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많은 이들, 하나님의 가치와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긴 했지만 그들 안에서 역할과 그리고 직임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구분하고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다 보면 이제 64절부터 67절까지 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6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64절,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뭐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인구가 총 4만 2,360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뒤에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국가의 시스템에 있어서 형제로 대우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형제를 종이나 노예로 부리지 않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고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같은 공동체의 이웃이 형제가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가문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유실되었을 때 실제적인 생활의 빈곤함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가진 모든 기업을 탕진하고 아니면 잃어버리고 나서
도저히 생계가 어려울 때 같은 민족 안에서도 내가 종으로서 섬기면서 희년을 기다리던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때에도 남종과 여종으로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 땅에 있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 어떻게 보면 희년을 통해 잃어버린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신분이 동등한 자유민의 삶에서 동족에게 남종과 여종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 제도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고, 그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혹여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잘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50년이 되면 다시 그 동족 안에는 다시 회복시켜서 그 사람이 원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잖아요.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직도 종이고 여종이고 남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희년 제도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가 바벨론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신분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금 이 상황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다짐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2장 1절부터 70절에 거치기까지 많은 이들의 이름과 그 명단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들의 명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헌신하고 동참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에스라서 1장을 나누면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는 과정 가운데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전부 다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 있을 때 우리가 에스라서기 때문에 아직 볼 수는 없지만 뒤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만 다스리고 그곳에서만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러한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도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이 중요한 것이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그 바벨론 땅에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이들의 마음을 두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자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하고 돌아온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자신의 기록에 의해 남길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그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정말 특별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전, 상징적인 하나님을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들의 이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내 신앙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현실적인 생활의 상황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그 갈림에서 선택을 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신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구현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우선이냐 생활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것을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성경에서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 모습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그분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의 내용보다 실제 생활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하셨는지,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을 대척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들과 어떤 논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지가 훨씬 많은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실제 생활을 생각할 때 그분이 기도하고 성전에서 머물렀던 그러한 시간들보다 실제 생활의 모습이 일상생활 가운데 훨씬 더 많았던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 제자들과 아니면 만나는 많은 자신을 찾아온 어려운 이들, 아니면 자신의 곁에서 필요를 느끼는 이들, 현실적인 논쟁의 자리를 있었던 그 시간을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갔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이요 하나님의 이 땅의 현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을 실제 생활에 드러내고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그 자를 지켜갔고, 그 신앙의 모습을 실제 생활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나타난 이 귀환한 자들의 그러한 명단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그들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에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도저히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회를 떠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고자 돌아온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 거룩한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동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신실한 그 왕조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돌아온 이들이 바로 오늘 에스라 2장에 나타난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2장을 읽은 이후로 이들의 명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오늘 하루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의 의미와 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열지 않아도 오늘 하루 우리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공휴일이나 휴일과 같이 여유 있게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이 하루에 대해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면서 열어가는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적인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삶이 일궈놨던 그들의 이미 70년을 거치면서 이루어는 삶의 터전과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돌아왔던 이 귀환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도 이전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나의 생활과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롭게 그 포로되었던 자들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그 신앙으로 생활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여 하루를 열어가고 이끌어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날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그 생활을 꿈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이 길을 지속적으로 힘내어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